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하는데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준 개인과 교회에 대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를 지키고 또 봉사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구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먼저 주일 성수 잘 해야겠죠. 주일 오전 그리고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겠고, 기도의 자리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전도합시다 하면 함께 전도하는 일, 우리 봉사합시다 그러면 함께 봉사하는 일, 또 선교합시다 그러면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첫 번째는 베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경제적으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을 모으는 후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는 동역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로마 성도들의 열렬한 환대의 전통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유대 우월주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을 잘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지역에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하는 베베에게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여기거나 또는 우월감으로 천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베베를 로마 교회가 정중하게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장로님이 오셔서 색소폰 연주하시고 색소폰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권사님들은 오셔서 50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터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베베와 같은 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어요? 합당한 예절로 정중히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보내는 누구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호자가 되어줬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소용되는 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자라는 말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때에 사용되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6장 2절에서만 유일하게 여성형으로 사용됐어요. 그 말은 이 베베라는 여인에게 보호자라는 명칭을 썼다 그 말이죠.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헬퍼라는 말,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와주는 그러한 헬퍼의 역할, 이것이 보호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럼 보호자 이름 적지요. 보통 환자의 보호자는 누가 보호자를 많이 합니까? 가족 중에서 보호자를 많이 하고, 자녀가 환자로 갈 때는 부모가 보호자가 되고, 부모가 환자로 갈 때는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란 뜻이죠.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에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경제적 도움을 준 베베의 따뜻한 배려에 관해서 그녀를 보호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로 보아서 베베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권 신장이 많이 돼서 여성분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고 또 높은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성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도 여성들이 그러한 유력한 일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후원자였다는 말이죠. 우리가 스폰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후원해 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투자자가 필요하죠. 투자자. 내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해서 후원해 준 후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후원자를 만나지 못한 선수들은 선수 생활이 좀 힘들죠.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베베라고 하는 후원자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후원자였을까요? 경제적인 후원자였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으면 고린도 주변에 있는 도시였다. 그곳이 바로 갱그레아였고, 갱그레아에도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갱그레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갱그레아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중에는 어느 교회도 있었다? 갱그레아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사람이 누구다? 베베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에 있는 교회, 그러면 무한도 여러 면이 있고 또 읍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한에 있는 교회 중에 몽탄에 있는 교회가 있고, 몽탄에 있는 교회 중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몽탄 중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곳에도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그 갱그레아 교회의 교인 중에 여자 집사님 중에 누가 있었다? 베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 여자가 더 많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성비는 남자와 여자가 1대1의 성비로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겠죠. 그리고 나이 연령층도 연령대별 골고루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겠죠. 요즘은 도시에서도 젊은 층이 많은 교회보다는 어떤 교회가 더 많다고 그래요? 노령층이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어촌만 고령화된 것이 아니라 도시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 그리고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로서, 또는 집사로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성경에는 직분이 안 나오지만 권사님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하면은 남자만 재직인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재직인 것도 아니고 남녀 구분 없이 직분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재직이 되는 겁니다. 네,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남자분들은 거의 없는데, 사실은 남자분들도 다 재직에 해당되는 건데
안 오신 것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도 돕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이지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재직으로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회중의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기물이나 그 밖에 봉사를 관장하는 역할로서 대부분 남자들이 봉사했을까요? 여자들이 봉사했을까요? 대부분 남자들이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여성분들이 많았을지 모르는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많았다? 남자들이 쓰임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집사님으로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 중에 집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자들도 집사로 임명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남자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정숙한 자여야 한다, 모함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절제하는 자여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의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라는 여 집사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자들이 집사로 봉사한 사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알려져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직은 여인들도 자신들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은 직분자들인 것을 알 수 있고 교회 구성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에서 여자 집사들이 하는 일은 신방하는 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등과 같은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독립적으로 담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젊은이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른도 필요하고 또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 대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또 어린아이도 많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미래가 밝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갱그레아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 조직을 갖춘 교회로서 다른 교회보다 더 진보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밝다, 빛을 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베처럼 밝게 하는 일, 빛을 발하는 일을 행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신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가 돼야 된대. 초는 어떻게 빛을 비추죠?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그냥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어떻게 해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도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을 뿌린 물에다가 배추를 담그죠. 그러면 배추에 짠맛이 들어가죠. 그런데 소금이 안 녹아. 그러면 짠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짠맛을 내려면 소금 자체로 고체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서 뭐가 돼야 돼요? 액체, 그 소금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스며드는 거죠. 고체일지라도 고체인 그 소금이 뭐 할 때 짠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스며들 때 짠맛이 나는 거죠. 소금을 뿌렸는데도 이것이 안 녹아지면 한쪽에만 소금이 있게 되면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어떤 쪽은 짜고 어떤 쪽은 안 짜고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녹아지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짠맛을 낼 수 있고 초는요. 자신을 태워서 촛불이 되어야만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게 하는 모습. 짠맛이 다른 것에 스며들어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초가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훌륭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뭐 할 만한 거예요? 추천할 만한 거예요. 신학대원에 가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학원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신대원에서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천서예요. 추천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가야 돼요. 추천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추천해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야? 엉망이야? 그런 사람을 추천해 줍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에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엉망진창인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추천해 달라고 그래야지, 평소에 행실도 엉망인 사람한테 가서 추천해 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이 오기 쉬워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기 쉬우니까 추천해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런 사람이 추천해 달라고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할 때에 추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도 추천해 주시는 그 분이 어느 정도 훌륭한 분일 때 그분한테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은 누가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다. 그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할 정도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종류의 간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는 본이 되는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본이 되지 않는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본이 되는 경우로 간증을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럼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간증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겠죠. 우리가 목회자의 머리에서 생각나는 성도가 돼야 안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는 성도, 그러면 베베와 같은 성도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인 거죠. 베베와 같은 성도는 기도할 때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베베 여집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할 만한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베베와 같은 신앙인 됩시다. 추천할 만한 믿음이 돼야 베베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신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란 뜻으로서 우리의 자매 베베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데요. 추천하노니라는 말은 시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소개한다, 추천한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추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은 곧바로 갈 처지가 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베베 여집사가 로마로 떠나려고 하니까 베베 편에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베베가 로마서의 전달자라고 인정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베가 본 서신의 전달자라는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베베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추론해 보면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간곡히
추천한 사실과 베베가 로마에 도착한 시점에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된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베베가 로마서의 전달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베베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도 베베처럼 주님의 종의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베베처럼 주님의 종을 돕는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시다. 주님의 종을 돕는 방법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돕는 거예요.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왜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우리는 재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또 구역예배, 새벽예배,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의 종의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돕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